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24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한 달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또 리더십, 임직자들, 또 다락방장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이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에랄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 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2차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가족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휴게소에 들렸을 때 옆자리에 타신 아버지께서 기름을 충분히 넣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 깜빡하고 출발을 했는데 기름이 중간 정도 남아있어서 다음 휴게소에서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가도 주유소는 없고 보이는 곳은 도로 양옆으로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초행길이라 어느 시점부터 주유소가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기름이 없다는 표시등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껐습니다. 블루투스로 나오는 노래도 껐습니다. 6월이라 엄청 더웠는데 에어컨도 다시 못 켜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차 안으로 세게 들어오면 저항이 생겨서 이 기름을 더 먹을까봐 창문도 활짝 못 열고 또 달리지도 못하고 그냥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 나오면 엑셀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주유소까지 제발 잘 가게 해주세요. 아니 부모님하고 여행하는데 이 더운 날에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참 유치한 기도기도 했지만 너무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였었어요. 근데 가스가 부족하다는 등이 뜬 지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긴 사망을 지나서 저 멀리에 이제 마을이 어렴풋이 보였고 주유소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살짝 내릴 때부터 눈치를 채셨는데 제가 불안할까 봐 말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장황하게 이 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차가 멈출 뻔했을 때 그 사막에서 제가 느꼈던 그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편한 곳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죠.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저는 차라도 타고 있었지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도 귀하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를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들의 가족까지 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또 이 인원이 기르는 가축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많은 인원이 먹고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과 음식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목을 축일 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야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주했던 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만 가면 편히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밖이나 아니나 똑같았어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동하면서 살아야 됐고 또 뭘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시장이 없죠. 광야에 무슨 시장이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인구가 느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줄어드는 게 정상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38년을 지낸 이후입니다. 상식대로라면 1차 인구조사 때로부터 이 장정의 숫자가 절반은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편히 쉴 곳도 없죠. 마실 물이나 음식이 저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로 38년이 지난 거예요. 사실상의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 26장 51절을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820명 정도만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연병 후에 이 인원 개수, 인구조사를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죄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에 불만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또 16장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란으로 지진이 나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죽었습니다. 21장에서는 불뱀 사건으로 또 죽었습니다. 오늘 2차 인구 조사 바로 직전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인구는 팍 줄어야 됐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줄지 않은 거예요.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없었으면 오히려 1차 인구 조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병 직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식소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38년간 광야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너희 조상과 너희 세대를 내가 먹이고 입혔다는 것을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병 직후에 2만 4천 명이 죽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잘 버티고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작은 것에 그리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누구보다도 크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지파별 숫자를 보면 각 지파별로 조금씩 늘었거나 또 조금씩 줄었습니다. 오늘은 7지파를 다루고 있는데 루벤, 시므온, 갓 지파는 줄었고 유다, 이사갈, 수불론, 므낫세 지파는 조금 늘었습니다. 루벤은 고라 반역 때 동참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이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또 시므온은 시딤 음행에 참여한 지도자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고 민수기 25장 1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각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를 살피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실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9절에서 성경은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반역 사건을 다시 갖고 와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삶은 게임처럼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결과는 다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반드시 에스티메이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지파의 숫자를 세어보면서 조상들의 죄와 그 역사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16장만 봐서는 그 지도자들의 가족들도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뉘앙스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이 안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고라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들은 이 연대 책임을 묻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 아들의 잘못을 그 가족 모두의 책임으로 문단 말이에요. 사회도 그 마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연대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출신 성분을 따져가며 사람을 평가합니까? 부모가 뭘 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그 사람의 연고가 어디인지가 우리의 많은 관심사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민수기 27장 2절에 3절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고라의 무리와 자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극도로 기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물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반역자 고라의 자손은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역대기에서 찬송하는 자들 중에 해만이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고라의 자손입니다. 또 성전 문지기 역할을 담당한 자도 고라 자손인 살룸입니다. 게다가 시편 42편, 84편과 같이 주옥 같은 시편들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물으시죠. 무조건 덮어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을 보면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조상 탓을 할 것이 없어요. 부모님들 탓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부르신 자리와 주어진 사역에서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고라 자손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주시며 헌신을 통해 내 가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마다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들은 것 놓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인구가 완전히 축소되거나 소멸되었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강성해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편견 없이 사랑하시며 헌신하는 자들마다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